성막으로 깨닫는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소중히 여기는 귀중품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지, 소중하게 여기는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것을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물건 속에 녹아있는 그분만의 추억이라든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반지라든지, 비록 낡고 오래된 그런 손목시계를 할지라도 결혼 때 이쁘던 배우자가 주었던 결혼 예물시계라든지 그런 어떤 소품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중고 품으로 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물품 속에 녹아있는 의미들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돈으로 가늠하기 힘든 그런 가치가 있는 귀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물건이라든지 혹은 특정한 장소라든지 거기에 자신만의 의미가 녹아 있을 때는 그 장소가 정말 특별할 수밖에 없고, 그 물품이 갖는 의미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마치 우리의 삶들 속에 이런 어떤 평범한 것들이지만 그 속에 어떤 계기가 주어져서 의미가 부여되어질 때 그것은 특별하게 기억될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삶들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손목에 혹이 계속 생겨서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기도 하고 약 처방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병원에서 치유한다고 나름 애를 많이 썼는데 치유가 안 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치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 다음 날 그 손목이 깨끗하게 치유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손목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그 손목에 대한 아픈 부위를 놓고 기도했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마음의 자세,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섰던 그때의 믿음의 그 자세를 자신의 손목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은 기억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계기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놀라운 것을 깨닫는다든지 그런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신비한 체험 혹은 특별한 경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그 비밀을 성경 속에 깊이 농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최고의 기쁨이요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녹아있는 본문을 보게 되죠. 25장부터 우리가 오늘 쭉 보게 될 텐데, 25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대면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면서도 특별한 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성막 속에 녹아있는 영적인 의미,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인생을 구속해 가시는 그 복음의 비밀을 풀어갈 때 성막 안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려 하다가 상당히 고심이 되었어요. 가는 실 종류도 다양하고 가죽도 다양하고
너무나 세세한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조리 있게 알기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이걸 뛰어넘을까? 다른 본문을 택할까?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꼭 들어야 되고 가치가 있는 말씀으로 남겨주셨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고 딱딱해도 말씀을 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본문 변경 없이 성막과 관련된 내용을 강론할까 합니다. 소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고 어려워서 마음에 담겨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됐을 거래요. 비록 성막과 관련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최대한 쉽게, 최대한 간단하게 요점만 정의해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언약 비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지척에서 먹고 마셨던 내용을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깊이 있고 밀도 있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었던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보좌,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인데 그 보좌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의도, 목적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짐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진 그들에게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안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 여기에 너희들도 앉게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오늘 본문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혹은 정거막 혹은 회막 같은 말입니다. 이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한 세 가지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가? 두 번째,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면서 그 만드는 과정 속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그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막이 최종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그 실체, 진위는 무엇인가라는 게 우리가 성막을 볼 때 기억해야 될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셨던 그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개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던 표면적인 그 목적,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는 내용이라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현해 가는 것,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출애굽을 시키셨다. 이것이 표면적인 그들을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목적은 시내산의 언약으로 확정되어지는데
그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그 시초가, 그 앞전 단계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르 지역에 우상을 섬기던 그 지역에서 한 남자를 택하시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남자를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은 자식이 없어요. 그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 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에게 후손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그에게 기거할, 유할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쫓아 나왔던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동물의 배를 가르시면서 창세기 12장에 주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확정 짓는 계약식을 맺죠. 소위 말해 언약식,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믿음의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이 17장에서 아브라함을 다시금 찾아오는데 16장에 어떤 내용이 중간에 끼어져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15장 그리고 12장의 내용에 대한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자식을, 후손을 미처 기다리지 못하고 소생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그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면서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17장의 그의 나이를 몇 살로요? 99세라고 밝히고 있어요.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여정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 그로부터 13년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따라서 그는 13년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떠나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실수하고 넘어졌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주님이 12장에서 15장에서 주셨던 다시금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17장에 또 반복해 주세요. 그러시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너에게로부터 여러 민족이 일어나게 만들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로부터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이후로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인생을 구원해가는, 아브라함이 후손을 통해서 인생을 구원해가는 그 구속의 스토리, 구속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현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어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시작 전부터 그것이 등장을 하죠. 성경에 보면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그들, 아담과 하와를 뜻하죠. 그들이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왜 숨었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숨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 대조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거니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거닐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 첫 번째 등장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과 인생이 에덴이라고 하는 그 장소 안에서 상당히 조화롭게 분위기 좋게 아무 문제 없이 함께 거닐고 있는 함께 지내고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나지만 그 모습이 얼마 되지 못해 산산이 깨어지고 말죠. 범죄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에덴 동쪽으로 계속해서 이주해 가면서 인간의 역사를 쭉 만들게 되어지죠.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기점을 통해서부터 계속해서 동쪽으로 멀어져 갔다라고 하는 그것이 뜻하는 의도는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면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으로 드러나죠?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일단락이 돼요. 더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그 죄악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해버리시죠.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속에 녹아있는 죄악된 그 본성이 사라지고 개선되어지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제시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께서 제사와 언약이라고 하는 주의 성전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고자 하는 모습이 이후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학신학자 중에 그리고로 빌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성전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밝히기를 성전의 가장 첫 번째 성전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이 곧 가장 첫 번째 성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에덴 동산이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언약으로 인해서 함께 연합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랬던 인생 그렇게 출발했던 인생의 그 모습은 하나같이 일관성 있게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법을 힘써 떠나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듯한 죄악을 향해서 멈추지 않는 기관차처럼 그렇게 변함없이 죄를 향해서 달려갔던 인생이 사람이 만들어 왔던 역사 아닙니까?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죄악된 인생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을 끊임없이 쫓아가시면서 그들과 원래 에덴에서 하나님과 인생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한 하나님의 부단한 수고로운 모습들이 구속사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출현하냐면 성막이 출현하는 거죠. 그 성막이 이후에는 어떻게 발전합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으로 드러나죠. 이동하지 않고 아주 단단한 굳건한 성전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 우두커니 등장을 하죠. 그러나 그 성전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해야 될 그 성전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앞서 계속 보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심지어 우상들을 가득 채워놓고 심지어 남창이 거기에서 기거할 수 있는 장소까지 만들었던 곳이 그들이 가장 거룩하다 했던 성전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성전을 바벨론을 통해서 회파시켜버립니다. 이후에 그 허물어졌던 그 성전 다시금 서룹바벨을 통해서 회복합니다. 그러나 회복한 성전의 그 모습은 이로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렇게 되어졌던 그 성전이
이후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이방인 헤롯을 통해서 다시금 세워지지만 종국에는 그 성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성전을 너희들 헐으라 내가 3일 안에 이걸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이 말씀의 의미를 성경이 자정하기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에 성경이 얘기하는 에덴 동산, 성막, 성전 이 모든 것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모형이요 그림자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에베소서 2장 20절 이후에는 성도들의 무리, 교회가 곧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있는 성도가 곧 교회요, 성도들의 무리, 교회가 곧 성전이며 마지막 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 새 땅이 완성되어질 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새 하늘 새 땅이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에 일구고자 하시는 완성된 성전의 모습이죠. 그것이 곧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전과 관련된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왜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8절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성막, 회막, 이 회막의 기능이 주님이 그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하다의 말의 의미는 샤킨이란 말인데, 샤칸이란 말인데, 거주하다, 떠나지 않고 거기서 함께 기거하다의 뜻을 샤칸이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전에는 간헐적으로 아브라함의 경우를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떠나 살아갈 때 하나님이 떠나기도 하셨어요. 네. 간헐적으로 찾아오셔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샤칸이라고 하는 내가 너희와 거하겠다라고 하는 이 성막의 기능은 내가 너희와 떠나지 않고 너희와 거주하며 너희가 마음만 원하면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나와 교제할 수 있고 나의 보호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보장을 해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악된 인생과 함께 거주하실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샤칸이라고 하는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하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왜 쫓겨났죠? 그들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다른 것은 다 가능해도 한 가지는 못해요. 뭘 못하죠? 죄와 함께 친하게 지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죄를 지은 인생을 떠나보내시던 그 주님이 오늘 25장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의 수준만큼 그들이 거룩한가? 그들이 죄 없이 하나님이 마음껏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악된 인생과 함께 주님이 거하실 수가 있는가? 그 성막 안에 뭐가 있죠? 지성소 안에 법궤 뚜껑을 덮고 있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에는 피가 계속해서 부음받아지죠. 그 피가 뜻하는 게 뭐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뜻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내가 너희가 비록 죄가 너무너무 많이 있을지라도 죄로 범벅이 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에 너희와 거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분명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해당되어지면서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주님을 드러내고 있죠.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거하든지 혹은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인생과 함께 거하든지 그 모습이 말씀으로 거하시든 성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이든 하나같이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자기 비하와 같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가? 그 인생의 구원 안에 뚜껑 속에는 인생의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통일성 있게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수고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전무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비하와 자기 희생으로 인생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막 속에 녹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셨던 이 내용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는가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이 성막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이동을 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일어서서 진행을 하면 다시 이동을 해야 돼요. 들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던 그 성막이 지향하는 그 종착 지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임한 성도의 신앙의 그 모습, 성도 개개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여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종착점이 방향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성막 안에 그대로 녹아 있어야 되는데 주의 성막 안에 이런 모습이 요구되어질 때 드러나는 공통된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찾아볼까요? 성막이 완성되어졌던 내용이 40장 3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자, 이 성막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영광이 대단했든지 모세가 그 성막 안에 감히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완공되어지고 솔로몬이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막의 실체,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말씀했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성전과 함께 항상 뒤따라오는 통일된 내용, 그 모습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라고 성경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전, 성막과 성장과 주님이 오실 그 말씀의 본체이신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던 그 모습, 그 종착 지점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 교회에게 있어야 될 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있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뜻하는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성도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진다 말씀하죠. 그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은 풍성한 열매와 관련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면 교회가, 인생이, 성도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해야 된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사역을 나는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된다. 그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도와 교회의 영광, 그것은 열매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열매는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것이 곧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일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잘 믿는 거라고 말씀해요.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그 모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거.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 것은 그건 뭐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네, 목숨보다 있는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성도의,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결국 천국에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막 안에 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의 교훈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25장 8절에 보면 성막을 건축하라 명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나를 위하여 지어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주님이 지으시면 더 잘 지으실 수 있습니다. 능력이 출중하신 그 주님께서 홍해도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도 뽑아올리던 그 주님의 완전하신 그 손길로 성막 뚝딱 하시면 잘 만드실 수 있는데, 왜 주님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들게 하시는가? 그러시면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방법론은 하나님 앞에 성막 만들어야 되니까 예물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그래요. 그러면 나는 기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성막 지을 때 예물 안 드려도 될까요? 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때 인생들의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마친 그들에게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라고 했는데 무엇이 기쁠까요? 생각해보면 주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그들은 여전히 애굽인들 손아귀에서 그들의 노예로 열심히 평생토록 노예의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더더욱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주인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들의 왕으로
이제 모시게 된 그들의 달라진 신분의 모습들, 이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런 그들이 출애굽과 지금 시내산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을 시키시고 내게 만나를 먹이시고 생수를 주시고 그리고 내게 약속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내 눈앞에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내게 있어서 아무런 기쁨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25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명하시면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했던 그 의도, 너희의 삶의 건강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 만들어야 되니까 예물 가지고 오너라라고 했을 때 그 예물 어디서 난 예물이죠? 우리가 알고 있죠.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출애굽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금과 은과 폐물과 옷가지들을 요구하죠. 우리 나가야 되니까 주세요. 그런데 애굽인들이 그들의 요구대로 은과 금과 폐물과 옷가지들을 다 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의 장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죽어나갔기 때문에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가지고 있는 제삼 내놓으세요라고 했을 때 애굽인들 입장에서는 빨리 하루라도 그들이 나가주는 게 그들에게는 소원이겠죠. 그런 어떤 잘못된 역설적인 그런 관계의 구도를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은 폐물 각종 모든 옷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께 드릴 이 예물은 실제로는 누구에 의해서 그들 주머니에 그들 집에 보관되어져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받게끔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보물들, 예물들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야 되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리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인생은 어떤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평생토록 자기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자기의 것이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얘기할 수 있지만 여전히 자기의 욕심이 자신의 주인이고 세상의 물질이 자기의 주인인 사람은 비록 교회에 드나들 수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시죠. 그 예물을 요구하신 그 이면에는 내가 너희에게 쏟아 부어 주었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너 아니? 내가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가 너를 위해 행했던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너 알고 있니? 그거 알고 있으면 그거 네 것 아님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지금 질서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성막을 만들 때, 성전을 만들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믿음의 행위는 결국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드러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내게 선한 부담감을 주실 때 그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안에 무엇이 녹아 있냐면 너에게 내가 부어 주었던 그 은혜에 대해서 너 표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예물에 대한 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 개인적으로 가슴 속에 답해 보세요. 기쁨이 있는가? 11조를 드릴 때, 감사한 예물을 드릴 때,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릴 때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물을 드릴 때 손이 오그라들고 머릿속에 계산이 막 된다? 그러면 그분은 뭘 모르시는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은혜를 모르는 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산 위에 독대하는 그 40일 동안에 산 아래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자기의 신을 만든다고 그랬죠. 금송아지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어리어리한 솔로몬의 성전을 아주 웅장하게 만들고 나서 그 속에 자기 욕심을 채워줄 각종 우상들을 성전에 빼곡하게 채워놓는 행위, 그 모습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허물어 버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장 거룩해야 될 그 성전을 자신의 욕심으로 우상으로 빼곡히 채워버렸던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흩어버리시죠.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본질적이고 정확한 표현은요, 기준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없으면 헌신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내 속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 예물도 드려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오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교회도 나와서는 안 돼요. 제가 너무 과격한가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쁜 대로 사는 거예요. 헌금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때로는 교회도 나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 건강이 주님 주신 건강이구나. 내가 누린 이 물질이 주님 주신 것이구나. 주님 주신 달란트로 사는 이것이 가장 값진 것이구나.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더 없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후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게 명하시죠.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러지 않으면 주님 어떻게 해요? 내가 토하여 내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던 그 문제가 뭐냐면 17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했던 그 신앙의 모습에, 삶의 모습의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의 삶이 부유했다는 것과 동시에 그들을 위해서 흘리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 예수님의 의를 뜻하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의를 증가시켜 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은혜를 뜻합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해서 아무 걱정 없이 배부르다 즐겁다라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한가운데 너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통렬히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적어도 나의 모습이 되었으면 되지 않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어느 한 분도 이런 믿음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겠다. 두려움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두 사람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한 분이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어떤 물품을 독점해서 파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가게마다 자신의 물품을 독점해서 팔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금을 하고 집에 돌아올 때는 비료 부대 혹은 쌀 부대에 정말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돈을 이렇게 두 부대를 짊어지고 집에 들어가셨대요. 그렇게 해서 그걸 돈이 얼마인지 세보지도 못한 채 그냥 방바닥에 던지셨답니다. 그래서 돈을 베개 삼아, 돈 자루를 침대 삼아 그렇게 사시던 분이 계세요. 정말 전라도 광주에서 부유하게 사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의 부모님들은 정말 기도하시는 신앙이 훌륭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 자신은 세상을 그렇게 즐기면서 사셨어요. 그러다가 샤워를 하는 중에 심장이 멎어버리신 거예요. 심장이 멎음과 동시에 그분이 자신의 영이 자신의 육체에서 분리되어져 떨어져 나가는 자기 눈으로 봤답니다. 본인이 봤다고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는데 봤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는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자신을 봤대요. 그 이후로 이런 말 못할 아주 희한하고 놀라운 광경을 그분이 봤답니다. 그런 와중에 그분의 몸은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스텐트 수술을 받고 살아난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했죠. 그럼 그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참 좋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시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국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저를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중국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얼마나 이분을 하드하게 광야에 훈련을 시키는지 몰라요. 정말 땅바닥까지 그분을 떨어뜨려서 훈련시키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으로 나오고 먼 훗날 얼마 전에 그분 한국에 나왔죠. 종종 연락을 줍니다. 근데 그분이 제게 주시는 참 허무하게 하는 고백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한 주에 한국을 정말 동서남북으로 출정하기 바쁜데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만은 내가 지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늘은 러시아, 중국 가장 각도 돌아다니지만 주일만큼은 내가 생명 걸고 주일 성수합니다. 그러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수익의 열의 몇 조를 본인이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를 등을 갈아주셨던 평강교회 어느 집사님, 그분이 심심하면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교제를 종종 합니다. 그분이 한 달 전에 제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와이프 되시는 권사님이 교직을 은퇴를 하시고 조기 은퇴를 하시고 수령하게 되어지는 연금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본인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 오셨던 저축해 놓았던 돈이 있겠죠. 그 돈을 가지고 목사님 저 평생에 소원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 죽기 전에 7교회를 개척하는 게 자신이 소원이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어떻게 7교회씩이나 건축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7교회를 섬길 목회자를 이분이 기도하면서 찾고 있대요. 그런데 벌써 2명이 선정이 된 거예요. 만나진 거예요. 2분의 목회자를 만나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제게 그분의 삶을 나눌 때 빠지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셨어요.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도전받아라 그 뜻이 아니고요. 그분이 그분들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나. 그분들의 삶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검사님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땅 쌓아야 되고 건물 올려야 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많이를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일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그 모든 일들보다 가장 우선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 앞에 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살았으면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인재가 많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교회는 그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인재 때문에 시험 들죠. 그러나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이런 은혜의 가정으로 인생으로 그러한 주님의 교회로 서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영광을 삶들 속에 드러내는 복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